근데 경성, 양성, 솔성이 다 이제 한 자리인데, 뭐 견성도 그 자리고, 양성도 그 자리고, 솔성도 그 자리고. 매번 경계 때마다 그 마음 챙기면서도 그 자리에 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뭐 견성이, 양성, 솔성이 다 한 자리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네. 매 견성 상태로 깨어있으면 그게 양성이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 초점이 조금씩 빗나갈 때가 있어요. 지금 뭐 우리 스타님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초점이 조금씩 빗나갈 때가 있어요. 좀 얘기하다가 다시 또 물어봐요. 지금 어디냐고. 그러면 다시 또 초점이 탁 잡혀요. 그 희한하죠. 그 뻔한 건데도 자꾸 빗나가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다가 다시 또 탁 잡고, 탁 잡고. 그래서 원래 자리가 어디인지 확실히 알면은, 예, 그러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자리를 분명하게 자각하고, 지금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숨 쉬고, 밥 먹고, 뭐, 감정을 일으키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어느 바탕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자리를 항상 놓치지 않고 생멸과 불생불멸이 항상 균형감 있게 생멸에도 끌려가도 안 되고 불생불멸에 떨어져도 안 되고 항상 그 두 가지를 균형감 있게 마음 대중을 잡고 살면 충분한 것 같아요. 괴로움이 있을 때는 괴로움을 화난 그 아는 자리가 괴로움으로부터 이미 자유로운 자리고 슬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 때도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바탕이 이미 그걸로부터 자유로운 자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중생의 고통은 고통이 있는 그 자리에 해결책이 바로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막 그걸 생각으로 막 어떤 논리 구조로 막 경험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근원적 지혜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경계가 있는 바로 그것을 딱 직시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열반과 해탈을 얻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걸 다루는 이걸 어떻게 다루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이제 그 많은 경험들이 쌓여야 이제 되는 것이지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지금 경계를 바로 초월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지금 경계가 있는 그곳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 놓치지 않고 살아도 막 어디 딴 데 가서 헤매고 찾을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힘든 일은 반드시 마음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마음밖에 없다. 그게 다예요. 일단은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위하고 법위가 일치한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미 저희 교단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교단은 법위 기준이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정전의 기준으로 법위가 부여되어서 그 법위에 맞게 직위가 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총부에서 어떤 직위 이상이 올라가신 분은 그에 상응하는 법위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망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망상이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존중해 드리고 그래도 우리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헌신적이고 열심히 살아오셨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외적 어떤 나이도 많고 뭐 경력도 많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외적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우리보다 낫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뭐 그분들이 뭐 진짜 항마 이상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솔직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대소유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으로만 공부하는 거면 그러면 사리연구 공부를 우리가 생각 차원의 공부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리연구 공부는 성립 공부입니다. 성립 공부. 그러니까 뭐냐면 사리연구라고 말하지만 그건 대소유무라고 할 때 대소유무의 공부는 이론상 공부지 우리가 어떤 생각과 분별과 지식의 차원에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가볍게 뭐 분별하고 하는 차원의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는 항마를 얻었다. 대소유무 이치에 걸림이 없다고 항마에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요, 시비를 가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딱 상황을 놓고 보면, 아, 내가 물러날 자리구나 하면 물러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냐면은,
내가 12예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인데, 그것은 12예로, 모 우주만유의 본원인 자리가 대자리잖아요. 그 대자리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체험이 있고, 어떤 12의 상황에 놓였는데 내가 대자리를 여의지 않는다고 하면 12회를 문득 떠날 수 있어요. 그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한 겹을 더 만들고 두 겹, 세 겹, 네 겹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뭐냐면 자기가 뭔가 지키고 싶고 보호하고 싶고 뭔가 하고자 하는 자기 욕망이 무언가를 자꾸 더 씌우는 거예요. 그 앞에다가. 무슨 당위성을 더 씌운다든지 정당성을 더 씌운다든지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더 씌운다든지 생각보다요. 그렇지 않고 싹 치워도 아무 일 없거든요. 우리 교단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현장 교화는 그냥 교무의 역량과 교도님들과의 관계가 다예요. 그게 다지. 그거 다 아시지 않아요? 아시지 않나요? 현장 교화에 무슨 교구장이 필요합니까? 무슨 지구장이 필요합니까? 사무국장이 필요합니까? 총부가 필요합니까? 수의단이 필요합니까? 종법선이 필요합니까? 현장에는 그냥 현장 교무하고 교도와의 관계밖에 없어요. 그게 다예요. 교화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럼 교화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솔직히 말해서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교화는 현장에 있거든요. 교무의 역량, 그 다음에 교도님들의 마음. 이 두 가지가 다예요. 그게 교화죠. 근데 막상 지금 우리 교무들의 그러면 역량이 어느 정도 되냐? 자신 못하죠. 현장에서 교화가 잘못된다고 그러면 그건 교무 잘못이에요. 까놓고 말해서. 교무 잘못이죠. 모든 건 지도자 책임이에요. 대소를 막론하고. 그건 뭐 법문에 나와 있는, 버젓이 대동사, 정사동사 법문이랑 다 나와 있는 얘기니까. 일체가 다 지도자 잘못이다. 그러면 교당을 놓고 보면은 교당에서 교당 교화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건 교무 잘못이에요. 1차적으로. 아주 이상한 교도가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이상한 교도. 그야말로, 뭐 다 아시겠지만은, 정말로 시비거리를 못 찾아서 안달인 정말로 성격 이상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교무 잘못이죠. 그러면 교단이 잘못되면 누구 잘못이냐? 제가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무조건 일단은 지도자가 잘못이다. 그리고 대소유무와 12회 공부는 대소유무가 밝아지면 12회는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 그리고 12회를 갖다가 일단 12회 일단 쾌도난무한다고 그러죠. 복잡하게 얽혀있는 12회를 단칼에 확 잘라가지고 확 풀어버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사리 연구를 잘하면 나와요. 사리 연구를 그럼 어떻게 잘해야 되냐?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2회로부터 뭘로 탁 떠날 수 있으면 마음 힘이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지키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지키고 싶을까? 사건이 발생했어요. 사건이 발생해서 그러면 아니 그럼 잘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사건이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우연한 사고도 아니고 지나가다 자동차 사고 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교단에서 뭔가 잘못한 게 쌓여서 지금의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이. 근데 아무도 잘못한 사람은 없어. 사건은 발생했는데. 근데 초반에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책임자가 우리가 이해할 만한 책임자가 나서서 이거 내가 잘못했다. 이것은 내 선에서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은 내가 안고 가겠습니다. 이건 내가 정말 내가 조금만 챙겼으면 이런 일 없겠죠 하고 나선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줬으면 이렇게까지 교단에서 복잡한 일 없어요. 중화 교무고 재가 교무고 전부 다 그런 사람 나서가지고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하면은요. 아유 그래도 한쪽에서는요. 실수 누구라도 할 수 있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사람 나오기 마련이에요.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그냥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도 잘못한 사람은 없고 지금까지 우리 교단이 해왔던 수순이 항상 그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폭발을 한 거예요. 다른 거 같으면 넘어갔는데 교전이잖아. 대종사님 법문 말씀이죠. 다른 거 같으면 넘어갔어. 지금까지 우리 교단에 돈 문제도 넘어가고 뭣도 넘어가고 뭐 예전에 교원 개정 문제도 그냥 한 방에 그냥 탁 위에서 캔슬됐을 때도 다 넘어가고 무슨 뭐 여기 무슨 뭐 저기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다 그냥 뭐 근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대종사님 말씀을 이렇게 함부로 윤문을 하고 대중의 공의도 없이 이건 아니잖아요. 오탈자 문제도 오탈자 문제지만 윤모는 내가 보기에 더 잘못이야. 왜 그걸
공유되지도 않은 논문을 몇몇 사람이 고쳐가지고 그것이 버젓하게 경전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근데 아무도 잘못한 사람은 없어요. 그 결국은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 채로 결론이 나와버렸어. 그냥 몇몇 사람 요식행위로 그냥 자리바꿈만 했지 수의단 누구도 사퇴하지 않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 보면 과연 우리가 법위가 있나? 우리가 정말 법만 상전만 돼도 이럴 수는 없죠. 자기 시비가 분명히 보이는 게 법만 상전이지. 법과 학마 정도 되면은요, 자리에 일도 하고, 일도 눈꽃만큼도 관심 없어요. 그냥,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사죄하고 나오죠. 하라 그러면, 아이고, 제가 또 책임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 할 수 있어야 학마지. 그래서, 대소형 공부는 그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대소형은 우주만유의 본체가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자리 아니에요?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그 자리고 무죄 푸순화추동 사시소랑과 풍운으로 상서와 만물의 흥망성쇠와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가 그냥 있는 그대로 환히 드러나는 그 자리가 어떻게 이게 사량으로 얻어지는 자리겠어요. 그러니까 생각 차원의 공부가 사량구 공부 아닙니다. 우리가 작업지사 얘기할 때 작업지사도 정의불이 얘기하지만 그때의 정의가 뭡니까? 1심이 동하면 정의다. 잡념이 동하면 불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1심짜리가 사량으로 가늠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불생불멸의 직관의 자리. 그것을 갖다 1심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는 다 이론상 공부입니다. 이론상 공부예요. 지식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녀노소 선악기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따지면 사리연구를 따진다고 그러면은 지식 없는 사람들은 법에 올라갈 수 없죠.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잖아요. 그런 공부 아니에요. 도가 공부는 나이하고도 관계없고 뭐 아무 관계 없어요. 마음자리, 원래 본성의 마음자리를 얼마나 바르게 알고 바르게 쓸 줄 아느냐, 여기에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경험도 많이 알고 또는 선업도 많이 짓고 한 사람은 벌써 이걸 쓰는 데 있어서 훨씬 자유롭죠. 이 마음자리를. 그러나 내가 평소에 살아온 삶이 업장이 두텁거나 아는 것도 부족하거나 하면 그 안에서밖에 또 못 써요. 하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그 근원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방향이 틀릴 일은 없어. 방향이 틀릴 일은 없어.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잖아요. 역량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을 제도하지만 그 물질적 역량이죠. 지식이나 뭐 물질이나 어떤 그런 물질 기반의 그런 것이 많아. 근데 내 안에 이론상의 자리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제도할 거예요. 인연복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부족해. 물질적 기반이 부족한데 내 마음은 환해. 그러면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은 제도 못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분명히 제도해요. 그런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이 안에 그 핵심 자리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물질적 기반이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고 뭐 다 그래도 한 사람도 제도할 수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우리가 제도가 뭔데요? 제도가 뭔데? 잡념을 갖다가 제도한다는 게 뭘까요? 잡념 없는 자리로 잡념을 제도하는 거 아니에요? 화나고 짜증나고 욕망이 일어나고 기분이 나쁘고 걱정되고 막 밉고 하는 그 수많은 생멸심을 뭘로 제도합니까? 불생불멸한 자리로 제도하는 거예요. 중생은 부처가 제도하는 거 아니에요? 중생심이라는 거지 생멸심을 중생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생불멸한 자리를 가지고 이걸 부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불생불멸한 자리가 생멸을 다룰 때 제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생불멸을 모르는 사람이 물질적 기반만 아주 많은 사람이 어떻게 단 한 명도 제도 못해요. 자기 자신도 제도 못하고 자기 본내도 제도 못하고 자기 감정도 제도 못하고 자기의 습관도 제도 못해요. 그럼 누굴 제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무리 높은 그 직위에 올라가도 단 한 명도 제도 못해요. 이 자리 모르면. 그건 출가나 재가나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아무리 출가라고 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이 자리 모르면 한 명도 제도 못해요. 단 한 명도.
우리가 이런 쌍을 알면 그걸 알죠. 지금 우리 교도님들 머리 까딱까딱 하시잖아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으시잖아요. 제도가 뭔데요? 제도가. 우리요, 대종사님 법 만나고 공부하는 사람들 하나도 못 가져가요. 가져갈 생각도 하면 안 되고. 뭐만 남기면 되냐? 사람들 각자의 마음속에 이런 쌍 하나씩만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일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제도 사업입니다. 무슨 제도 사업이 무슨 건물을 남기고 사람을 막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억 명을 남기고 그 사람들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사람 많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법이 없으면. 대종사 당대에 몇 명이나 됐어요. 그래도 그건 살아있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 조그마한 종교였지만 인류를 구원할 핵심 깨달음을 담지한 그런 조직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 몇 명 안 됐어도 본질이 드러나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의 깨달음이 그 선진들 몇몇 안 되는 선진들 마음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 지금의 교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우리 교단은 꺼져갈까요? 사회가 그래서 뭐가 있어? 여러 가지 핑계 다 좋아요. 근원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우리 안에 이런 쌍이 없어요. 대종사의 깨달음이 없단 말입니다. 현장에서 이게 살아나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화를 말합니까? 어떻게? 그래서요, 실컷 싸우고 하다가요, 결국은 처절하게 패배를 하고, 피칠갑을 하고요, 폐잔병으로 퇴장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걸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뭔가 글을 쓰려고 하면 내 앞으로의 내 미래, 교단 안에서의 나의 내가 앞으로 어느 교단 이상은 갈 수 없겠구나. 라는 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원망과 미움을 사게 될까. 예.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막상 이제 그렇게 큰 용기를 내가지고 글을 막 써서 올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여기 계신 분 다 모르겠지만, 예, 출가 교육자 게시판이라고, 예, 지금까지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없어요. 출가 교육자 게시판. 예, 교무님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거기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얻고 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참전을 하고 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걱정되는지 안부도 물으시고, 또 어떤 분은 전화해가지고 은근히 돌려까기도 하시고, 직접적으로는 말 않고 은근히 돌려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경계를 지내고 나니까 그거 하나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을 알게 돼. 사람이 알게 되더라고. 이 사람은 이런 판단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건 이런 상황에서 이런 판단을 하는구나. 사람이 구분이 되고 정리가 되더만. 그게 정리가 되더만.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떠나보내는 사람들이 생겨요. 떠나보내는 사람들이. 근데 제가 뭐 우리 교도님들도 항상 얘기하죠.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보낼 때도 있고, 떠나보내고 나면 또 오는 인연도 있고, 그래서 인연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는 인연 만나기도 바빠요. 네. 떠나보낸 인연 신경 쓰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제가 특별히 안 좋게 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새로 오신 분들 맞아드리고 그분들하고 인연관계 잘 쌓기도 시간이 없어요. 그러기도 시간이 없어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 얘기는 이만 하죠. 아이고, 뭐죠? 내가 그걸 그냥 이렇게 체험적으로, 이렇게 아는 거, 얘기 들을 때 화환이 밝아지고, 또, 교전을 볼 때 조금 알겠고 하는 거하고 설명하는 건 또 달라요. 또 달라요. 그건 또 많이 해봐야 돼요. 네, 안 해보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망하실 거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고.
대종사께서는 우리 이제 훈련법에 보면은 사람들하고 회화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 이걸 단련하는 공부거든요. 지금 회화를 해보려고 하시는데 막상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전부 다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분명한 것은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걸 갖다 분명함을 내가 말로 대종사께서 표현하실 때는 뭐라고 표현하셨죠? 눈만 뜨면 바로 보고 입만 열면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제대로 본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눈만 떠오면 바로 말해야 돼. 입만 열면 바로 말하고 눈만 뜨면 바로 봐야 돼. 눈만 뜨면 보는 게 아니라 눈 감아도 봐야 돼. 네. 지금 이게 화내야 돼요. 이게 애매하면 안 돼. 눈만 뜨면 바로 보여야 돼요, 지금. 어디를 쳐다봐도 그 자리를 안 떠나야 돼.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꾸준히 하시다 보면 금방 돼. 그리고 이제 그 친구분의 그 남편분이 얼마나 공부를 하셨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나중에 알고 나면 답변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체험을 딱 하게 되면 꽃발신심이 나요. 막 처음에 몰랐던 걸 알아가지고 기분이 막 좋고 그런데 그 마음이 생멸심이다 그랬죠. 그 마음 사라지거든요. 그 마음 사라지고 남는 거 있어요.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마음 사라지고 기분 좋은 마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평상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그때 그 좋았던 마음 어디 갔지? 이러면 이제 그때 헛거 잡았던 거예요. 그때 헛거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방방 뜨는 마음이 싹 가라앉고 일상에 밥 먹고 화장실 갈 때도 그 깨달음이 분명해야 그게 아는 거지. 기분 좋고 막 황홀하고 막 이거 아무리 오래 가도 몇 년 못 갑니다. 1년 넘기면 정말 대단한 거야. 1년이 뭐요? 뭐 3개월이 뭐요? 3주? 체험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체험은 빨리 놓으면 놓을수록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많이 젖어 있으면은요, 평범한 체험은 맛이 없어서 오질 못해요. 자꾸 이해하는 것만 쳐다보고 오게 돼요.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죠? 예. 지금은 이제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집심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집심, 관심, 무심, 능심. 그게 전부 다 이제 그 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심이냐면 이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갖다가 붙잡아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붙잡지 않으면 놓치는 단계가 이게 이제 집심의 단계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금 집심을 해야 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집심의 단계, 집심, 관심, 무심, 능심으로 이렇게 그것이 능수능란해질 때까지는 시간들이 많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은 자주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것도 내가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은 집심의 단계를 가고 있기 때문에 잡으면 잡혀지고 놓으면 한없이 놓아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참 공부심이 필요한 시기예요. 이 시기를 잘 넘기시면 다음번에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잊어버리시면 또 영상 찾아서 보시면서 또 마음 다시 챙기시고 잊어버리시면 또 챙기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어떤 책을 보셨는가 저도 궁금하네요. 제가 웬만한 성리 관련된 책도 올라온 건 다 봤는데 제 마음에 드는 건 별로 없었거든요. 네. 하여튼 네. 그렇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이제 욕속심이라고 하는 게 정말 안 좋아요. 욕속심은 정말 안 내야 돼요. 네, 욕속심이 있으면 그건 정말로 욕속심이라는 게 그렇게 안 좋은 건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수심정경이라고 하는 수심정경 정산종사가 이제 이렇게 한글 한문으로 이렇게 써놓은 수심정경인데 그걸 풀이해놓은 그 책이 있어서 거기 보니까 거기에 참 그 얘기가 참 많아요. 뭐 신분호성 얘기도 나오고 나오는데 가장 제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뭐냐면 욕속심에 관련된 부분인데 욕속심이 있으면 공부 없는 것 같아요. 욕속심은 공부에서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하는 거라는 거 분명하게 하시고 모든 수행의 경지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를 깨치는 것은 물론 몰록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걸 유지하고 집심, 관심, 무심, 능심의 단계를 꾸준히 밟아가는 것은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노력이 걸리는 문제고 그러니까 그 점을 분명하게 하셔서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 안 되면 그냥 내가 안 되는 것보다 다른 생각을 내시면 안 돼. 그냥 안 되면 안 되는데 계속 반복하시는 거. 그것뿐이에요. 오래오래 계속 잘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아니, 이번에 이제, 영모전 광장에서 이제, 교무님들 몇 분이서 이제, 천막을 치고 기도식을 하고 이제 했는데, 저도 이제 가서 같이 하고 그랬거든요. 계속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도 교당 일이 있어서. 네. 익산에 가는 시간대는 계속 같이 했었어요. 같이 했었는데, 한 교무님이 이제 선배 교무님이 이제 인사를 하니까 그 선배 교무님이 이제 제 영상을 잘 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교도님들도 교당에 와가지고 뭐 교당 일하고 그러시면서 제 영상을 틀어놓고 같이 시청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분이 있다는 게 참 기분 좋대요. 네, 뿌듯하고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게. 네. 의외로 보시는 분은 보시는 것 같아요. 의외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번 볼 때하고 또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가 갖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잘 안 들려요, 나머지. 근데 좀 이해가 생기면 또 들리기도 하고, 또 이해가 생기면 또 더 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안 들리실 거예요. 대부분. 예. 보실 때마다 아마 새로운 게 아마 계속 걸리실걸요. 왜냐면은, 예, 이건 이제 제가 이걸 갖다가 연마해서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교도님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받아들이시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압축적으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가요, 사실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많은 얘기를 해요.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종류가. 근데 아마 들을 때는 이제 몇 가지만 들리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두고두고 보셔도 괜찮아요. 계속 새로운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건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하여튼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좋아지실 거예요. 계속 좋아지실 겁니다. 12회 문제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100% 옳다 그러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한쪽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지금 이 순간에는 이게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지만 이것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저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항상 뒤집어 엎자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뒤집어 엎고 난 이후에는 누군가가 이걸 안정시키고 지켜야 될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너무 정체된 지가 오래됐고 지금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손도 못 써보고 계속 침몰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막연하게 아니라고 이것은 뭔가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은 인식하고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잘 못해요. 그게 사람들 앞에서 눈에 띄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승과 소승을 이야기할 때 소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자의 자기 삶의 행복에서 만족하고 끝내고 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생각한다면 대승은 어떤 거였냐면은 처음부터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요. 세상의 부조리함. 그러니까 나의 수행은 전제예요. 당연히 기본 전제고 내가 지금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고 불공정한 세상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내가 나 혼자 이렇게 편안한 깨달음 속에서 안주하고 그냥 말 건가? 그건 아니지 않나? 그러고 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전부 다 성불하지 않으면 나도 성불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고통으로 뛰어들어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태도가 사실은 대승적 입장이고 대종사께서 이 혼란했던 시기에 당신이
당신이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걸로 이 세상에 그 교법을 피실 때에 그때의 당신의 태도는 소승적 태도는 아니에요.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거죠. 근데 그 뭐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할 거냐?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 파란고해고 파란고해냐 아니냐? 지금 우리 교단의 입장을 놓고 볼 때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야지 그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갈 거냐? 근데 우리 교법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걸 바꾸는 것이 지금 우리 교법에 지금 현재 이거 우리 잘못된 관행들이 너무 많고 이것은 교법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나선 거죠. 나선 거죠. 근데 좋은 점이 없는 것도 아닌단 말이죠. 좋은 점도 분명히 있지만 안 좋은 점을 바꾸자고 나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더 크니까. 지금 우리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사은의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고 그래도 사은 그다음에 사은 사회 입장에서만 놓고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교육, 공도자 숭배 이 모든 내용이 과연 우리 안에 지켜지고 있는 건가? 대동사께서 말씀하셨던 법의 등급에 그게 정말 공정하게 지금 우리 법의 등급 사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또는 교당 안에서 출가 제가가 정말 공정한 건가? 또 인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합리적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그냥 어떤 인맥이나 원근 진소에 끌린 인사가 아니고 정말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는 있는 건가? 또 교무님들의 개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자력이 제대로 갖춰진 분들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현장에서 잘못된 교무님들을 갖다가 교단에서 감싸가지고 오히려 교도님들 죽이는 건 아닌가? 이런 수도 없는 문제의식 속에서 지금 이런 하나의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물꼬를 틈으로써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교무님들 한 사표 쓰고 나가는데요. 막 혼자 막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어찌나 눈물이 나든지. 저 사람들이 나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 사람들은 진짜 나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올바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오히려 나가버려. 아휴, 하여튼 그래요. 그랬어요. 네. 아직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고 지금 아직 우리가 100년밖에 안 된 종교지만 사실 너무 빠르게 세속화됐어요. 그 교조 정신을 빨리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시대가 성장이 막 눈부시게 성장이 있었던 그 시기에 우리가 본질을 놓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요, 절대 위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게 위기죠. 이런 것들이 계속 더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공론화될 때, 거기에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런 게 안 드러나는 교단? 있는데 안 드러난다고 하면 그거 진짜 위기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못 견디는지, 예를 들면, 우리 교단 잘못됐어. 이 소리 듣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이거 고쳐야 돼요. 그럼 이 소리 듣는 게 너무 힘들어.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냐고, 지금.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러고 그냥 빨리빨리 좀 해결 좀 해. 좀, 빨리빨리 좀. 못 보겠어. 더 힘들어서. 내가, 우리 너무 어린애 같지 않나요? 그 스트레스를 못 견딜까? 스트레스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당한 고락을 이야기할 때, 고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고는 감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당한 고는 내가 감수해야 돼요. 그것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피해버리고, 모른 채 해버리고, 그냥 눌러버리고, 덮어버리면, 그럼 썩어요. 그럼 그때는 내가 그냥 고를 피한 것 같고, 낙을 수용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게 피해버린 피해버리는 방식으로 낙을 수용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는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교단이 이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라도 또, 방향을 잡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우리 교단이, 대종사님의 교법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 수준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나만 척 얘기해도 사람들이 더 이상, 아, 맞아. 변호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교법에 맞아. 이렇게 아주 단순 명료하게 좀 나오게 좀 우리 교단의 수준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기에 제 인생을 걸고 저는 오직 그것만 하려고 저는 마음 먹고 있어요. 또 이제 이번 이거 문제를 갖다가 이제 공론화시킨 그 미래포럼이라고 하시는 미래포럼 이제 구성원 됐던 그 교무님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집단지성을 함양시키는 이제 그런 일들을 꾸준히 앞으로 이제 하실 것 같아요. 교단의 제도의 문제랄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함께 이제 공론회장에서 사람들이 함께 의견을 수합하고 사람들이 그걸 이해 수준을 좀 높여서 바른 길을 우리가 좀 찾아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그쪽에서도 이제 집단지성을 높이는 일에 이제 결국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무마된 이유는 그냥 우리 수준이 너무 낮아서예요. 그냥 대중의 교법을 생활로 구현하는 이러한 그 역량이랄지 또는 사회적 어떤 통념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본적 역량들이 우리가 너무 낮아서 그냥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닌가? 아직은 좀 더 우리 교단이 아래로 조금 더 침몰을 해봐야 사람들이 좀 정신 차릴까? 좀 이런 생각까지 해봐요. 이런 생각까지. 그냥 공부 열심히 하시게요. 닦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항상 그 변화의 진리를 수용해야 돼요. 변화의 진리를 수용하지 않으면은 침몰합니다. 침몰해요. 이 세상에는 불변의 자리는 이 한 자리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변해요. 근데 변화의 자리를 수용하지 않으면 거기는 도태돼요. 항상 역사는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 이곳이 좋다라고 딱 거기에 붙잡히는 순간 뭐냐면 그건 본질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그건 원래 본질이 없었으니까. 그것이 무엇인가가 정말 절대 불변에 무엇인가 있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 그러면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망해요.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변하는 게 본질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상황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항상 좋은 방향으로 이걸 방향을 틀어서 계속 갈 수 있는 것인가? 꾸준히 연마하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우리의 교단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게 해야 이 사람이 그래도 순탄하게 삶을 가거든요. 멈추는 순간 침몰해요. 앞으로 더 그래요. 그러니까는 변화의 진리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변화의 진리를 믿을 때 그게 대종사의 입장에 이론상의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진리를 믿고 변화를 향해 산발짝을 디뎠을 때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고 교단의 수준이 높아져요. 왜냐면 하나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겁나가지고 실패가 두려워서 한 발짝도 못 나가면 그러면 손도 못 써보고 그냥 침몰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울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우울한 것만도 아닌데, 그죠? 맞습니다. 네, 저희가 본문을 전하는데 정말 잘못 전하면요, 큰 죄 지어요. 큰 죄 짓습니다. 그러니까는 반드시 분명하게 잘 알고 본문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문이 잘못 전해지면 교당이 망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애매하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 분명하게 안다는 것은 이제 이론상의 전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상의 전제만 분명해도 큰 틀에서 어긋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론상을 모르게 되면은요, 삼천포로 빠져요. 삼천포. 여기 계신 교도님들은 뭐 그래도 이론상에 대한 입장을 아시니까 크게 어긋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삶을 그르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삶은 당연히 그르치게 돼요. 자기 삶을 평생을 수행을 투자해도 수행의 결과를 못 봐요. 잘못 공부를 하게 되면.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진짜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대단한 권위라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 아니야! 이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니 아무리 얘기해도 뭐 제가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나요?
네가 뭔데? 이러면 그러게 나 아무것도 아닌데. 아유 그래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교단사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꾸준히 더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제가 믿고 예. 출가들도 사실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뭘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러면 다 아르마리로 인연을 통해서 그걸 얻게 돼요. 그래서 제발 좀 이번에 수의단에 뭐 하고 할 때는 영상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도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서 당신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다 나누고 난 다음에 그걸 또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장의 분위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말들이 오가고 어떤 사람이 어떤 태도로 말을 했고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도 과연 저분들이 저렇게 말했을까? 그걸 다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면 저분들이 저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정말 좀 이런 회의 문화가 좀 공개됐으면 좋겠어요. 회의 문화가. 그럼 사람들이 절대 자기 욕망으로 뭘 판단하기 어려워요. 다 대중을 생각해서 판단을 하겠죠. 그런 생각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출가와 재가가 동등해야 된다는 건 분명한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재가분들의 뭐 지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재가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려면 교리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종교는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예를 들면 지금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가르치잖아요. 제가 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 교리를 가르쳐야 되니까. 여기는 대종사님의 교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니까 이 권위를 가진 사람이 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도님들께서도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교무대에 앉아서 교도님한테 배울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판도가. 진짜 출제가 구분이 없어져야 되지. 그렇게 되면.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되냐고. 현실적으로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이걸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분들 중에서 역량 있는 분들이 나와야, 그래서 출가들도 진짜 제가가 뭐 본문 얘기하면은, 아유, 제가, 제가 배우겠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호님 특권의식 말씀하셨는데, 그거는요, 그 사람 성격에 좀, 겸손함이 없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직자적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그 교육을 똑바로 시켜서 내보내야 돼.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를 하는 사람들 다 그래. 왜? 지가 잘 알거든. 지가, 지가 잘 알고 또 자기가 모셔왔던 교무님들이, 교도님들 그런 식으로 대하거든. 그런 안 좋은 것만 보고 배워놓으니까 이제 새로 나온 젊은 교무들도 그렇게 권위적 태도로 교도님들을 대한다고요.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래. 못된 것만. 제대로 배웠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사람 사는 데라 그런 사람 있으면은 아이고 공부 좀 더 해야겠네라고 생각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 그걸 교무도 어떻게 못해. 지가 스스로 자각이 되지 않는 이상. 근데 하나 확실한 건 그런 애들은 잘 못 살아요. 어디 가나. 어디 가나 잘 못 살아요. 인생이 별로 좋지 않아요. 분명한 얘기. 공부하면은 사람이 다 겸손하고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오지 특권의식이 생겼다? 그러면 공부 없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보면 얼마나 유치해요. 근데 예를 들면 교무가 자기가 뭐 대단한 게 있다고 그냥 교무지 뭐 그렇게 대단해서 잘난 체를 하겠어요. 자기는 스승이라고 해. 스승은 연병, 스승 그냥 다 도반이죠, 도반. 그냥 조금 더 많이 아는 도반, 조금 더 부족한 도반, 그냥 다 도반이지. 거기서 그냥 약간의 그냥 차이만 있을 뿐이지 무슨 거기서 스승과 제자. 스승은 대동사 한 명이면 족하고 굳이 현실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항마 이상이 돼야 스승이야. 그 밑에는 다 도반이에요. 제가 이 얘기 한두 번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나중에 그 부경부 만나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다 도반 아닌가요? 그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그렇게 특권의식 가지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성직도 되겠어요? 라고 한마디 확 해주세요. 그래 정신 차리지. 아이고. 자, 전반적으로 말씀 쫙 들어봤고요. 이제 요것과 관련된 교단사와 관련된 얘기는 오늘 이걸로 이제 딱 하고 다음부터 이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걸로 이 정도 하고요. 자, 오늘 저희가 공부할 부분은 이제 의도요목인데요. 의도요목 20조목인데 직관적으로 풀어드릴게요. 무슨 오만 잡다한 얘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직관적으로만 얘기를 하자고요. 체험적으로만. 이해 잘 되시죠? 제 말이? 제가 어떤 의도로 할 건지. 자, 보세요. 1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중에서 중생제도하기를 마치셨다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자, 지금 저를 보시겠어요? 제 얘기가 들리죠? 제 얘기가 지금 청정한 이 자리가 제 얘기를 떠나 있어요. 제 얘기하는 이 가운데 있어요? 제 얘기하는 이 가운데 있죠? 이것이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고 왕궁가에 내리신 소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밥을 드셔요. 밥을 드실 때 도솔천짜리 안 떠나죠? 예. 그리고 어디 뭐 교당 가셔도 그 자리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 자리고, 좋은 일을 당해도 그 자리고, 안 좋은 일을 당해요. 이게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고 왕궁가에 내린 소식이에요. 자, 이해되셨어요? 예. 이렇게 간단하죠. 예. 그 다음에 모태중에서 중생제도하기를 마쳤다. 그랬어요. 모태중에서 모태라는 게 뭘까요? 생각이, 모태에 있는 놈은 생각이고 판단이고 이게 없잖아요. 그죠? 분별 없는 자리를 모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분별의 자리. 그러니까 분별 없는 이 불생불멸의 자리를 모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태 중에서 중생제도를 마쳤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분별이 없으면은 분별 없는 자리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에 나쁜 놈이 하나나 있어요? 그 불생불멸의 자리로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제도할 중생이 없어요. 제도할 중생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저 보여요? 저도 중생인데. 청정한 자리에서 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모태 중에서 중생제도 마친 소식이에요. 남편이, 꼴보기 싫어. 부인이 꼴보기 싫어. 자식이 꼴보기 싫고, 내 친구가 너무 꼴보기 싫어. 모태 중에서 중생제도를 마치셔야지. 방법이 없어. 그거 말고는. 이해가 잘 되세요? 네. 1번은 넘어갈게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좀 써먹어 보세요. 사람들한테. 이게 뭐냐면, 의도요목이라는 건, 그건 이제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언어가 결국은 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여기 20개의 언어가 있잖아요. 20개의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럼 20개의 문장은 전부 다 손가락을 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20개의 문장이. 그러면 거기 참달은 뭐냐? 이론쌍짜리란 말이에요. 이게 20개 손가락인데 이 손가락이 전부 다 어디 가리키고 있냐? 이론쌍 한 자리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이론쌍이에요. 그냥. 이게 쉽지 이제 뭐 이렇게 알려줘 버렸으니까. 사람들은 누군가는 저한테 아마 그럴 거예요. 뭐 화두선하고 뭐 이런 데 사는 사람은 제가 아주 큰 마군이고 중생을 갖다가 뭐 아주 어디 뭐 무간지옥에 떨어뜨릴 놈으로 저를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왜 그걸 수십 년을 풀고 앉아 있어야 되냐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문제를. 저는 반대예요, 반대. 쉽게 알아버리고 빨리빨리 공부하자는 거지 지금. 삶이 얼마나 길길래 뭐 몇 생을 두고 공부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대종사님은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다른 데서 수십 생, 수백 생, 상근기가 수십 생, 수백 생을 할 것을 우리 법으로는 한 생이면 되고, 몇십 년 할 거 우리는 한 1년이면 되고 한다고. 대종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대종사께서 우리 교법에 대한 당신의 그걸 뭐라고 하죠? 당당한 그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무슨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슨 500생을 닦았으니까 나는 5억 생을 닦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대종사님하고 맥이 안 맞는 말씀이라고, 그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지? 항상 대종사님의 기준에서 생각을 해야지. 그게 무슨 우리가 5억생을 닦아요. 5억생을 닦기는. 그러려면 왜 우리 교사님, 우리 회상에 왜 나왔어, 그러면? 우리 회상에 나온 이유는 상금리가 수십생을 닦을 것, 그냥 한 생에 닦자고 나온 게 우리 교법인데, 그럼 갑자기 무슨 5억생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지 정말 답답하네. 갑자기 또. 자, 보세요. 대종사님한테 맞춰가시라고요. 다른 우리 선지님들 많이 계시지만,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분들의 말씀하고 대종사님 말씀하고 딱 났을 때 안 맞다 그러면 과감하게 대종사님 그 제자들이요, 다. 대종사님하고 동급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대종사 말씀 따라가야 돼요. 예? 자꾸 기준 없이 그냥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러니까 공부길 못 잡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한테 승질내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존이 탄생하사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셨다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게 뭔 말이에요? 이 세상에 딱 하나 홀로 존재하는 물건이 있어. 홀로 존재하는 물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청정아니고, 그죠? 여러분 하늘 아래 계시고 우리가 수도 없는 만물들과 어울려 사는데 홀로 존재하는 거 딱 하나 있어. 청정한 이거. 그거예요, 그거. 세존이 탄생하사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했더니 그게 뭔 뜻인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네. 그렇게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존이 영산회상에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대중이 무견하되 오직 가섭존자만이 얼굴에 미소를 띠거늘 세존이 이르시되 내게 있는 정법안장을 마하가섭에게 붙이노라 하셨다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제가 여기에 뭐 딴 건 없고 아까 먹다 남은 다 먹은 요구르트 우리 저기 교타원님이 사다 주시고 간 거. 예, 보세요 여기 아시겠죠 이제 뭔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이렇게 간단한 거라니까. 여기 전부 다 마하가섭이네. 이렇게 딱 들어오면 바로 알아야지. 이 자리. 지금 요거 환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 예. 이게 지금 세존이 저기 연꽃 뜬 소식이에요. 무슨 연꽃이 어쩌고 저쩌고 막 오만 해석을 갖다 붙이면 삼천포입니다. 삼천포 그때부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 내가 노경원으로부터 발자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하셨다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 노경원은 당신이 처음으로 이제 설법을 하신다고 발자는 이제 마지막 열반하신다는데 그 가운데 수도 없는 법문을 하셨는데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대요.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세요? 무엇이? 청정한 그것이? 지금 제 얘기가 잘 들려요? 저 잘 보여요? 이게 지금 만법을 놔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한 바가 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세존이 설법을 수도 없이 하셨어. 근데 설법을 물리적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설법을 하셨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행위를 하셨어. 근데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는 이유는 뭐냐? 그분이 이 마음으로 해서 그래. 이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제가 지금 계속 대종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네 지금. 지금 제 얘기를 다 듣고 계시잖아요? 한 법도 공부한 바가 없네 지금. 왜? 제가 하는 모든 얘기도 다 그 자리고 여러분이 알아듣고 고개 끄덕이는 그 자리도 다 그 자리거든. 그 뭐가 있어요?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 자리를 보고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는 자리다 그래요. 여러분 한 법도 설한 바 없는 자리에서 제 얘기를 듣고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는 자리에서 이 수도 없는 법문을 하셨을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간단한 얘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차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어차피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어디 있어요? 다 유튜브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막 주변적인 이야기 막 설명은 막 불생불멸이 어떻고 인과봉이 어떻고 막 오만 설명을 제가 다 해놨으니까 폭넓게 공부하고 싶으면 그거 보시고 여기서는 그냥 단박하게 그냥 딱 그 이론상의 자리만 딱딱딱 알고 넘어가시게요. 제가 그것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제 소리가 어디로 돌아갔죠? 이거 만법 중에 하나죠. 제 소리가 만법 중에 하나죠. 이게 지금 이 소리잖아요, 소리. 이게 만법이란 말이에요. 듣는 것도 법이고 냄새 맡는 것도 법이고 육근작용이 다 법이에요. 그걸 헤아릴 수가 없어서 만법이라고 말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소리일 텐데 그럼 이 소리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어디에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청정한 그 자리에 떨어지고 있죠. 그 떨어진다 해서 그걸 낙처라 그래요. 낙처. 소리가 떨어지는 자리가 거기 아니에요? 거기가 돌아간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 돌아갔어요. 그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 말이?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고. 그 하나짜리에. 만법은요, 이건 헤아릴 수 없이 엄청 많아요. 소리도 거기 돌아가. 생각도 거기 돌아가. 촉감도 거기 돌아가. 판단도 거기 돌아가. 감정도 거기 돌아가. 만법이 다 그 하나에 돌아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는 뭘 안 떠나고 있을까요? 만법을 안 떠나고 있잖아요. 그 하나는 말할 때 있잖아요. 걸어갈 때 있고, 밥 먹을 때 있고, 소리 낼 때 있고, 짜증 낼 때 있고, 볼 때 있고. 그러니까 만법은 그 하나에 돌아가고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요? 만법으로. 그 두 가지가 항상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변화는 불변으로, 불변은 변화로. 항상 그 두 가지가 떠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돌아가 있죠. 예,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그 이론상. 그래서 만법은 하나에 돌아갔다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만법은 전부 다 청정한 이 자리에서 돌아가고 청정한 이 자리는 모든 만법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인가?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 거기는 울림이 거기 메아리 없는 골짜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자리를 이야기할 때 메아리 없는 골짜기. 그 자리 메아리가 있어요, 없어요? 메아리가 없어. 그래서 짜가지 않는다고 표현을 해요. 거긴 물들지도 않고 건드려도 아무리 건드리고 돌을 던져도 거기에는 뭐 피해를 입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는 자리예요. 그 청정한 그 자리를.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짝하는 자리죠. 나머지는. 건드리면 다 움직이고 반응하는 자리예요. 그쵸? 제가 이렇게 소리를 딱 내고 있으면 환히 지금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소리는 이게 내 소리는 저쪽 귀에 들려요. 이게 짝하고 있는 거예요. 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그래. 생각도 생각끼리 짝하고 있어. 남자가 여자가 되고 뭐 음이 양이 되고 뭐 다 짝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현상 세계에 짝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변하는 자리는. 근데 불변하는 이 자리는 짝하지 않는 자리예요. 짝이 없어. 그죠? 그래서 홀로 있는 자리죠. 홀로 있는 자리 상동로다 그렇게 해야죠. 그 앞에는 뭐라고 됐죠? 한 자리.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그 하나. 거기가 짝하지 않아요. 하나니까 짝이 없어. 그 자리는. 그 말 이해되세요, 지금? 제 얘기 듣고 있는 그 자리가 짝하지 않는 자리예요? 청정한 그 자리가? 잘 되셨어요? 그 다음에 7. 마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마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 밝히라 했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지금 제 얘기가 지금 마음법이죠. 이 소리가 마음법이죠. 이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 소리를 듣는데 뭐가 드러났어요? 한마음짜리 드러났죠, 거기. 청정한 한마음 드러났죠. 제 소리 듣는데 한마음짜리 드러나죠. 예, 맞아요. 그게 마음법을 통해서 한마음 밝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음법을 통하다니까 막 교리를 엄청나게 많이 공부하고 법문을 많이 공부해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 화두를 푸는 방식이 아니에요. 의두연목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의두연목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아야 돼.
마음법. 지금 이거 듣는 거기. 바로 거기가 뭐라고 돼 있죠? 한마음 밝힌 자리예요. 지금 밝아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주변 돌려보세요. 이렇게 주변 이렇게 둘러보세요. 한마음 밝아졌죠? 청정한 자리 확 드러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법을 통해서 한마음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법을 도망가서는 한마음 못 밝히는 거예요. 마음법 속에서 공부하는 거지. 왜 경계 속에서 공부하는 거지? 경계 떠나 공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렇게 소리 하나만 들어도 그 자리가 밝아지는데 12의 상황에 놓치면 그 자리가 안 드러날까? 그 자리가 드러나지. 예, 당연히 드러나지. 자, 그 다음에 8.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상에 둥글었다 했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부처님 있기 전부터 이거 있었겠죠. 예. 부처님이 나기 전에 중생만 살았다고 해도 그 중생들한테는 이미 이 청정한 자리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다 이미 드러나 있었겠죠? 그 얘기예요. 그의 부처님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상에 둥글었다 했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한상에 둥글었다 이런 쌍을 말하는 거죠. 한상에 둥글었다 이런 쌍. 그 이런 쌍의 자리는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도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이미 있었다. 부처님은 그걸 알고 깨쳐서 활용하고 우리한테 알려주셨다. 원래 너한테 있다는 거. 모든 본래를 해결할 열쇠가 이미 너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 그걸 알려주신 거죠. 이미 우리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 몸은 그 어떠한 몸인가?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에 부모에게 뭘 받았죠? 이 몸을 받았죠? 이 몸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부모한테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몸은 부모한테 받은 거고, 그러면 받은 그 놈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무엇이 이 몸을 받았어? 청정한 그 놈이 몸을 받았겠죠? 이 몸은 이거 부모한테 피와 살을 물려받은 거잖아요. 몸뚱아리는. 그죠? 그럼 무엇이 몸을 받았어? 무엇이? 청정한 이것이. 전생에도 이거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생에는 이 몸이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부모님한테 받은 이 몸이 아니에요. 이 생에 나오니까 부모한테 이 몸을 받았어. 다음 생에 내가 이 몸을 버리고 다음 생을 건너가면 다음 생에 다른 몸을 받아. 다른 부모를 통해서. 그러면 계속 몸을 바꿔 입는 그놈 뭐냐고. 청정한 이런 쌍짜리 이거. 불생불멸한 거 이거.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자, 보세요. 지금 청정한 자리 드러났어요? 잡념 없어요? 지금 지금 요 자리가 우리가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을 때 어디 갔냐? 지금 이거예요.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을 때는 어떤 그 꿈속에서 막 오만 그 느낌, 감각, 생각, 감정 이런 것들 꿈속에서 다 존재했는데 꿈속에서 기억 속에서 막 머릿속에서 막 존재했는데 그때는 이 자리가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환희하는 이 자리가 있었을 것이고. 그죠? 내가 꿈꿨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이놈이 들어서 내가 꿈꾸고 있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 꿈이 없었어. 그럼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경험이 없어. 경험이라는 게 딱 사라져 버렸어. 근데 그 경험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또 어떻게 알았을까? 지금 이렇게 청정하게 제 얘기 알아듣고 있는 이것이 꿈도 없이 깊이 잠들 때도 이랬던 거예요. 그러나 단지 그때는 뭐냐? 경험이 없었지. 그래서 경험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으니까 경험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지. 근데 지금 요 놈이 그걸 경험했어.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다는 걸. 그래서 지금 우리가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다는 걸 알아.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그게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을 때 있었던 영지예요, 그게. 그때하고 다른 놈이 아니야.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일체가 다 마음에 짓는 바라 했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체가 다 마음에 짓는 바죠. 우리가 짓지 않고 우리가 마음에서 안 짓고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럼 자 보세요. 기분 나쁜 거 여기서 드러나죠. 짜증나는 거 여기서 드러나죠. 좋은 거 여기서 드러나죠. 기쁜 거 여기서 드러나죠. 아, 노력해야지? 아, 쉬어야지?
아, 잘해야지? 포기해야지? 성공해야지? 다 어디서 드러나요? 일자가 다 여기서 드러나네. 하늘을 보면 하늘도 여기서 드러나네? 땅을 보니까 땅도 여기서 드러나네. 아, 내가 과거를 생각하니까 과거도 여기서 드러나네. 미래를 걱정하니까 미래도 여기서 드러나네. 야, 일체가 다 여기서 드러나네. 이게 다 마음이 짙네. 됐어요? 예, 됐어요. 자, 그리고 마음이 곧 부처라 했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자, 보세요. 이 청정한 자리에 한번 다시 한번 이 마음을 지금 드러내시고 제 얘기를 지금 듣고 계시죠? 음. 이게 부처라고요. 이 자리가 중생을 제도하는 자리라고. 부처가 왜 부처예요? 부처는 깨달은 자잖아요. 깨달은 자. 뭘 깨달았을까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깨달았잖아요. 생로병사로부터 해탈하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 깨달은 자잖아요. 그게 부처 아닙니까? 지금 그 청정한 그 마음자리가 해탈하는 자리잖아요. 생로병사로부터. 그게 부처라고요, 그게. 그게 부처라고. 이해가 다 되시죠? 색신으로 된 부처만 부처가 아니고, 부처의 본질이 이미 우리 안에 부처예요. 그게 진짜 부처의 본질이라고. 껍데기 뭐, 이름으로 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석가모니가 진짜 부처의 본질이 아니고, 우리 안에 청정함이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 청정한 이 자리가 본래 부처라고. 부처가 중생 제도하는 자잖아요. 중생을 제도하는 분이 부처 아니요? 그쵸? 여러분의 중생심은 누가 제도해 줄 거예요? 중생심은 누가 제도해 줄 거예요? 그 청정한 자리가 들어서 중생심 다 제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가 그게 부처라니까. 이해가 잘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중생의 윤회되는 것과 모든 부처님의 해탈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중생은 왜 윤회할까요? 불생불멸을 알아야 몰라요? 생로병사 해탈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윤회하고. 부처는 못 돼요. 생로병사 해탈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으니까 해탈하는 거예요. 윤회하지 않고.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 있냐? 청정한 자리를 아냐, 모르냐? 이걸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단지 깨달은 게 아니고 이걸 양성해가지고 이거 힘이 생겼을 때 생로병사에 해탈할 수 있고 이것을 만약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해탈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걸 해탈할 수 있어야 이걸 부처라고 얘기하고 이걸 해탈할 수 없이 생멸심만 가지고 평생을 찌그락복지하고 그러고 살면은 그건 중생이다. 이러는 거잖아요. 이것도 해결됐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4. 잘 수행하는 사람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하니 어떠한 것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인가? 뭐 잘 아시죠? 이거 뭐. 지금 제 얘기 듣고 있는데도 안 떠나시죠? 걸어갈 때도 안 떠나고 밥 먹을 때도 안 떠나고 그게 자성 떠나지 않는 거죠? 네? 이런 뭐 너무 쉽잖아 문제가.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대로 뭐 어떤 게 자성을 떠나지 않냐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안 떠나는 거야. 방법이 어디가 있어? 지금 이렇게 청정하게 말하고 청정하게 듣고 있는데 뭐 이게 자성 안 떠나는 거지. 응? 맞죠? 그 다음에 마음과 성품과 이치와 기운의 동일한 점은 어떠하며 구분된 내용은 또 어떠한가? 마음과 성품과 이치와 기운. 자, 보세요. 마음이라고 하는 성분, 이치와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유가에서 쓰는 방식이고, 마음하고 성품은 이제 불가에서 쓰는 방식이라고 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불생불멸한 걸, 생멸하는 걸 마음이라 그래. 기분 나쁜 마음, 착한 마음, 성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그 다 마음이에요. 분별하는 마음, 분별심을 마음이라고. 성품은 뭐예요? 불생불멸한 걸 성품이라 그래요. 대성,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대성이라고 표현해. 큰 성품. 근데 여기서는 구분해 보니까, 구분한 차원에서 보면 마음과 성품 그러면 마음은 생멸심을 마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불생불멸을 성품이라고 말해요. 구분되셨어요? 일단 1차적으로. 그러면 이제 기운하고 이치하고 기운은 뭐냐? 이치는 이 불생불멸한 걸 이치라 그래요. 불생불멸한 거. 그러니까 성품을 이치라고 말하는 거, 이치라고. 이치. 우주에 이치가 있다. 이거 말하는 거, 이거.
그 다음에 기운은 뭐예요? 변하는 거예요. 기는 계속 변하는 거예요. 차가웠다 뜨거웠다가 뭐 해가지고 뭐 탁기가 어쩌고 뭐 진기가 어쩌고 뭐 청기가 어쩌고 뭐 그러면서 막 기 얘기만 나오죠. 음양으로 변화되는 모든 걸 그걸 기라 그래요. 기. 그러니까 변화를 대표하는 게 기고 변화가 변하지 않는 어떠한 절대 불변의 진리를 대표하는 게 이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치하고 성품은 같은 말이에요. 이치하고 성품은 본질적으로. 그 다음에 그 마음하고 기운은 또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셨어요? 이제 어떻게 구분되고 어떻게 같은지 아시겠죠? 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치, 내게 나오면 이치 그러면 성품짜리인 줄 아시면 돼요. 자, 뭐 하늘의 이치. 그러면 저 하늘에 어디 이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을 드러내고 있는 이게 이치예요. 그게 하늘의 이치예요. 땅의 이치. 땅을 드러내는 이게 이치예요. 그리고 이 땅이 무슨 땅의 이치가 따로 있고 하늘의 이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땅도 이 이치에서 나오고 하늘도 이 이치에서 나오고 인간도 이 이치에서 나와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지 무슨 이치가 따로 있고 뭐 저기야 하늘에는 이치가 있고 우리 마음에 성품이 있어갖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나로 합치기 이게 무슨 성리다 이런 소리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아주 그냥 개념적 말논리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 아무 체험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우리 교리가 정말 이론상 교리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개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제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이게 이치예요, 이게. 이게. 제 소리 잘 듣고 있는 이게 이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치는 하나요, 둘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의 이치요. 한우란 한이치. 정상수선 본문에 나오잖아. 이치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두 개, 세 개 아니요. 그게 성품이요. 그래서 성품의 이치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합쳐가지고. 성품의 이치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리고 이제 마음이라고 아까 마음하고 기운 얘기했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운이에요. 기운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그게 안 좋은 기운이에요. 그게. 저 사람 화가 나 있어. 그럼 화나 있는 기운이 화기요. 저 사람 우울해. 그럼 우울한 기운이요. 그게. 그게 마음이야.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표현하는 걸 기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름만 바꿨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유, 저 사람은 기분이 참 좋아. 그 말은 어때요? 저 사람 마음 쓰는 게 굉장히 포근하고 넓어 보여. 이런 말이에요, 그게. 맥락이 다른 말이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식해요? 기운이라고 하는 건 뭔가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지. 마음에서 뭔가 에너지가 다른 것 같지. 그런 거 아닙니다. 잉?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저기 삼류 어디 이제 무슨 기술연 이런 걸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발 좀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네. 대종사님 교법 3류도 좀 만들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 좋은 기운 찾아다닌다고 그러고 기분 좋은 사람 만난다고 그러고 그런 게 따로 어디가 있어 그런 게. 저 사람이 마음 쓰는 것이 정도가 있으면 그 사람이 기운이 좋은 사람이지. 무슨 기운이 몸에 기운이 따로 있어가지고 어쩌고 에너지가 어쩌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인데. 그건 도가 공부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16. 우주 만물이 비롯이 있고 끝이 있는가? 비롯이 없고 끝이 없는가? 자, 보세요. 대동사께서 우주 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변화의 자리, 무상에 대한 뭐라고 했죠? 무상? 무량세계를 전개했다고 말했죠. 무량세계. 그때 무량세계는 헤아릴 수 있다는 거,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우주 만물이 비롯이 있고 끝이 있는가? 비롯이 없고 끝이 없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주 만물이라는 것은 변하는 세계예요? 불변하는 세계? 변하는 세계잖아요. 변하는 세계가 끝이 있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무량세계란 말입니다. 무량세계. 그럼 불변하는 세계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불변하는 세계도 끝이 없어요. 불변하는 세계는 무엇이 없어서 무량세계예요. 그래서 유상으로도 무량세계, 무상으로도 무량세계. 그래서 우주 만물은 비롯이 있고 끝이 있는가, 비롯이 없고 끝이 없는가, 비롯이 없고 끝이 없죠. 우주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확장되고, 끊임없이 달라지니까. 이해가 잘 되시죠?
예. 그 다음에 17. 만물의 인과 보복되는 것이 현생일은 서로 알고 실행되려니와 후생일은 숙명이 이미 매하여서 피차가 서로 알지 못하거니 어떻게 보복이 되는가. 자, 보세요. 지금 이 생에서는 우리가 어떤 선악을 서로 간에 주고받았으면, 아,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지금 내가 잘못했고, 저 사람은 나한테 뭘 잘못했고, 뭔가 이게 기억이 있잖아요. 경험이 기억이 있잖아요. 그 다음 생에 죽었어, 내가. 죽어서 다음 생에 갔어. 그러면 이 몸뚱아리가 사라지고 나니까 몸뚱아리에 저장됐던 기억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 생에 아무리 악업을 지었어도 이놈도 죽고 나도 죽을 텐데 내가 다음 생에 어떻게 알고 내가 무슨 저 사람한테 선업을 주고받고 뭐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자, 보세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지금 잡념 없는 자리 한번 드러내 보세요. 잡념 없는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저쪽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거 보니까 꼴보기 싫은 마음이 딱 일어났어. 왜 그랬어요? 청정한 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다음 생에도 나오면 청정한 이 자리 하나 들고 나와요. 다음 생에도 청정한 이 자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제 아뢰아식이라고 말해요. 아뢰아식은 뭐냐면 청정함과 동시에 오염된 식이라고 말해요. 왜 오염됐을까? 예를 들면 제가 자동차가 이렇게 그 자리가 청정하면은 아무것도 오염이 안 됐으면 자동차가 나를 팍 친다고 해도 내가 도망갈 생각을 못 하겠지. 근데 나는 자동차가 저기서 달려오면 그 청정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딱 피해요. 죽을 줄 알아. 왜? 청정한 그게 오염돼서 알아요. 청정한 그게 오염돼 있기 때문에 알아.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거린다는 것은 전에 저하고 어느 정도 그 지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 얘기를 알아듣고 있는데 가만히 확인해 보세요. 청정한 데서 그걸 알아듣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청정한 그게 그대로 오염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환히 알아듣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듣냐고. 오염됐으니까 알아듣지. 배운 게 있으니까, 경험된 게 있으니까, 그게 저장돼 있으니까 제 얘기를 알아듣는데, 어떤 놈이 알아듣고 있냐면, 청정한 이게 알아들어. 다음 생에 딱 태어나면은 청정한 이놈이 태어난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경험이 부딪히면 어때요? 저런 생에 했던 게 튀어나와. 그래서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똑같은 놈이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어째 그렇게 다르냐고, 걔네 둘은. 반응이. 왜 그럴까요? 지은 바가 달라서 그래, 지은 바가 달라서. 청정한 이 자리는 똑같아요, 에? 이 자리는 뭐냐면 모든 일체 중생의 바탕인 자리예요. 우주만 위에 본원인 자리요. 근데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바는 천차만별로 달라요. 천차만별로 다르다고. 왜 그래? 지은 바가 달라서. 근데 어디서 드러나? 청정한 이 자리에서. 인과를 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 자리가 청정하니까 인과를 아는 거예요. 지어놓지 않으면 여기서 드러나질 않거든요. 지어놓은 대로만 드러나거든요. 절대 지어놓지 않은 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유식하게 해서 그 자리를 아뢰아식이라고 얘기하고 청정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지금 뭘 보는 거 육근도 여기서 드러나요. 저 하늘을 보면 하늘 보는 대로 드러나 이게. 안으로 눈으로 드러나고 냄새도 드러나고 다 그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요. 맞아요? 청정식이 이 모든 걸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전오식이에요. 이걸 전오식이라 그래요. 청정한 자리 떠나지 않고 이게 전오식이 다 드러나.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그걸 이렇게 사반야지 하면서 반야지 얘기를 해. 이 청정한 자리 떠나지 않고 우리가 전오식을 쓴다 그러면 그게 반야지예요, 반야지. 볼 때 이 자리로 보면 반야지야. 들을 때 이 자리에 안 떠나고 들으면 반야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거기만 우리가 기억 있죠, 기억 또는 나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나도 어디서 드러났어요? 청정한 이 자리에서 드러났잖아요. 청정한 내가 전오식이 모여가지고 나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나라고 하는 의식이 생겼는데 그 나는 어디서도 청정한 여기서 드러나잖아. 나도 맞죠? 나가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면 이것도 반야지라 그래.
사반야지 중에 하나인데 내가 지금 그게 묘관찰지, 성소작지, 무슨 대원경지, 평등성지 그래요. 그리고 네 가지 사반야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전 오식이 드러나는 것을 전 오식이 이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걸 보고 그걸 성소작지라고 말할 거야 아마. 그리고 전 오식이 그다음에 나의 저 육식이 말라식이죠. 말라식이 이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날 때 이걸 보고 묘관찰지라고 말할 거예요. 묘관찰지. 두 개가 바뀌었나? 모르겠어. 공부하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 대충 그래요. 뭐 그렇고 그치. 7식 그다음에 8식 그래. 7식이라고 하는 건 칠식이 뭐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8식도 있고 뭐 그래요. 뭐 9식까지 있고 그래요. 뭐 9식은 청정한 이것만 딱 떼어서 9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생멸 현상을 청정한 바탕에서 드러낼 때, 청정함을 떠나지 않을 때, 이 청정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모든 생멸 경계를 드러내면 이걸 반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 말이? 그래서 지금 내가 뭐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만물의 인과 보복되는 것이 현생일은 서로 알고 실행되려니와 현생일은 서로 우리가 이생에서의 경험든 우리가 이 몸에 저장된 경험은 이생에서의 경험은 서로 이제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는 그건 이해가 됐어. 그런데 우리가 몸을 버리고 다음 생에 새 몸을 받았을 때는 이미 서로 간에 몰라. 근데 어떻게 인과 보복되냐? 그것은 이렇게 청정한 데서 드러나니까 안다 이거예요. 부딪히면 알아. 괜히 믿고, 괜히 좋고, 괜히 호감이 되고, 그냥 알아, 그렇게. 아시겠죠? 그게 전생의 인연인지는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하지만 내가 저놈이 싫은 건 분명해. 왜? 지은 바가 있어서. 그렇게는 알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 말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놓고 보세요, 경험을, 실제 여러분의 경험을 놓고 보세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 보면 괜히 잘생겨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괜히 못나 보이고, 어떤 사람은 옆에 가서 말 걸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피하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왜 그래요, 왜? 여러분 지은 바가 있어서 그래, 지은 바가 있어서. 청정한 데서 그렇게 일어난다고요, 청정한 데서. 그래서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드러난다, 그게 그 말이에요, 그게.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드러난다니까, 청정한 이 자리에서. 그게 소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무는 뭐예요? 이 드러난 놈이 가만히 있어요. 내가 이것을 갖다가 다르게 내가 구현할 수 있어요. 변화를. 선업으로도 만들 수 있고, 악업으로도 만들 수 있고, 선도 악도 아니게도 만들 수 있고, 하단 말이에요. 내가 드러난 그 놈을 내가 다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유무자리요. 변화상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이해가 잘 되시죠? 그게 대소유무예요. 자, 이 정도 되고 넘어가고. 18. 천지는 알미 없으되 안다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자, 보세요. 이때의 천지는 뭐예요? 또 천지 그러면 저 하늘 찾아보지 또. 그러니까 의도가 안 풀리는 거예요. 천지는 알미 없을 때 안다 할 때 그 천지는 요 청정한 요 천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요? 알미 없을 때 알죠? 예. 그래서 진공인데 묘유죠? 공적인데 영지고, 그래서 진공묘유 공정영지하죠. 이것을 보고 천지는 알미 없을 때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천지는 저 하늘 어디가 말하는 게 아니고 청정한 요 자리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19. 열반을 얻은 사람은 그 영지가 이미 법신에 합하였는데 어찌하여 다시 계령으로 나누어지며 전신 후신의 표준이 있게 되는가. 자, 보세요. 열반을 얻었어요. 지금 한번 저 보시겠어요? 저 보는 가운데 열반 자리가 드러났어요? 열반은 탐진치에 물들지 않는 자리가 열반의 자리예요. 생로병사에 물들지 않는 자리가 열반의 자리. 지금 제 얘기가 이렇게 지금 생멸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환히 아는 이 자리가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났어요? 지금 요게 열반이에요, 요게 열반. 근데 열반을 얻은 사람은 그 영지가 이미 법신에 합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열반의 자리가 법신하고 똑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가 따로 있어서 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표현을 하자니까 뭐 열반을 얻은 사람은 영지가
그 이미 법신에 합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뭐 영지가 따로 있고 법신이 따로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합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이미 법신의 자리, 청정법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청정한 이 법신의 자리는 이게 그대로 열반이라고 표현하고 이걸 보고 영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열반을 얻은 사람은 그 영지가 이미 법신에 합했다 이 말은 열반을 얻은 사람은 그게 그대로 영지가 그대로 법신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세 가지고 종류가 딱 따로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전부 다 하나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자, 그런데 어째서 다시 계령으로 나눠지고 전신 후신의 표준이 있게 되냐? 그럼 계령이 뭐냐는 거예요, 계령이. 청정한 이 자리에서 제가 말하고 있죠. 이게 계령이에요, 지금. 육군하고 지금 청정한 이 자리가 홀로 딱 서 있으면 이게 대령이에요. 큰 자리요, 여기는. 개. 우주만유의 본체 자리예요. 우주만유의 본체. 그럼 계령은 뭐예요?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여기서 드러나왔어, 이렇게. 여기서 드러나죠, 이렇게. 만상이, 청정한 자리에서 만상이 드러나죠. 그러면 계령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교도님들께서는 청정한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계시면 대령이에요. 근데 내가 청정한 자리에서 말을 했어. 그러면 계령이에요. 내가 청정한 자리로 걸어갔어. 그러면 계령이에요. 청정한 자리로 생각을 했어. 그러면 계령이에요. 청정한 자리에서 판단을 했어. 그러면 계령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그럼 청정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 그러면 대령이에요. 그러면 대령 떠난 계령 따로 있어요? 대령 떠난 계령 없어요, 원래. 대령의 변형이 계령이에요. 불생불멸과 인거봉이 같이 드러나면 계령이에요. 불생불멸자리만 얘기하면 대령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된다는 게 참 대단하시다. 그리고 어떻게 계령과 어떻게 하면 다시 계령으로 나눠진지 아셨겠죠? 자, 그러니까 열반을 얻은 사람은 이미 영지가 법신에 합했는데 어떻게 계령으로 나눠졌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만약 선문답 형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나눠진 거예요, 지금. 이해됐어요? 예,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지금. 예,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신, 후신의 표준이 있게 되는가.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열반을 얻었는데, 전신은 뭐고 후신은 뭐냐. 그러니까 다음, 제가 열반을 이미 얻었으면, 지금 열반 얻었으면, 다음 몸이, 내가 열반 얻었으면 이미 법신인데 무슨, 다음에 무슨 몸이 따로 있고 지금 몸이 따로 있냐. 왜 그래요? 업의 차이 때문에 나눠지지, 계령이. 내가 지금 뭐냐면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도 이 청정한 자리에서 말을 하고 생각하고 하고 있고,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도 이 청정한 자리에 안 떠나고 생각하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청정한 자리 얻었다고 해서 계령으로 청정한 자리 얻었다고 해서 그러면 청정한 자리만 얘기할 때는 대령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업장이 각자기 다르기 때문에 계령이에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대령이에요. 지금 제 얘기 듣고 있는 자리는 대령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전부 다 그 자리를 딱 한다고 해서 그럼 구분이 안 돼요? 말할 때마다 다 다르잖아.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청정한데 청정한 데서 말을 내뱉는 순간 달라지잖아. 계령으로 나눠지잖아요. 그것이 전신 후신의 표준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는 대령하고 계령은 같은 영인데 그것이 영이 어떠한 특징과 함께 나올 때, 소리와 함께 나오거나 생각과 함께 나오거나 판단과 함께 나오거나 다르게 무언가 같이 나올 때 이때를 계령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어떠한 그 개별적 성향이 없을 때 보편성으로만 존재할 때는 대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개성이 없으면 대령이고 개성이 드러나면 계령이다. 그리고 다음 생에 태어나도 이 자리에서 나오는데 어떠한 상황이 부딪히면 개성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전신 후신의 표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지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광명을 나툰다 했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때 한 권의 경전은 청정한 이것이 한 권의 경전이에요. 한 글자도 없죠, 거기에. 근데 항상 빛나죠, 지금.
뭘 쳐다봐도 빛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지목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광명을 나툰다 했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보면 보는 대로 드러내 주시고 들으면 듣는 대로 드러내 주시고 요 자리, 요 청정한 이 자리, 이게 한 권의 경전이에요. 예. 다 되셨네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은 항상 경전 보고 다니시죠. 보보일체 대성경이죠. 예. 걸음걸음이, 생각이, 판단이 항상 경전이에요. 왜? 그 경험이 항상 경전을 드러내 주시잖아요. 이렇게. 아까 여기 뭔 얘기 나왔죠? 아까? 음, 음. 마음법을 통해서 한마음 박힌다. 마음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법, 보고 듣고 생각하고, 뭐, 어떠한 작용을 하더라도, 생멸작용을 하더라도, 전부 다 그걸 통해서 한마음이 드러나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그 한마음짜리를 보게 되니까 그게 경전이라는 거예요. 화나고, 짜증나고, 나쁜 일이 생겨도 그건 전부 다 경전을 만나게 해주잖아요. 아이고, 오디오북 20개를 이렇게 1시간도 안 되게 끝냈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오디오북 20개를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의 답은 한 자리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디오북을 공부하실 때 이렇게 깔끔하게 딱 한 번씩 보고 마음자리에서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그만이에요. 이걸 뭘 복잡하게 해석하고 그냥 뭐 뒤에다가 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막 그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그런 말 듣지도 마세요. 참고만 하세요. 혹시라도 누가 거창한 얘기를 한다 그래도 이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의료목이 추구하는 바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의료목은 그냥 이론쌍짜리가 드러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 연마하라 했죠? 의료목을? 정신이 맑고 청정할 때 좌선 끝나고 가장 온전한 상태에 잠깐 들고 연마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해석 붙이고 난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막 마음이 저기 뭐 좌선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청정한 상태에서 이걸 연마하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난 마음하고 지금 이 언어하고 맞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좌선을 했어요. 그러면 진여의 본성, 진성의 자리를 내가 맛봤어. 그러고 나서 예를 들면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가시니까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게 만법이 돌아간 자리구나 이렇게 안다고. 그러라고 내놓은 본문이에요 이게 의디오목이.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아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고 했는데 아 내가 항상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안다고. 왜 내가 진성의 자리를 맛봤으니까 진성의 자리하고 의디오목은 같은 자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요즘 막 무슨 학문을 하듯이 막 모든 책을 파가지고 막 만법은 뭐 생별 차원에서 어떤 걸 만법이라고 그러고 어서는 뭐 반법 무슨 뭐 로우를 법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을 법이라고 해야 되는지 뭔지 막 뭐 노교원은 어떤 의미가 있고 막 그때 무슨 뭐 쌍림 열반상이 어쩌고 막 오만 소리를 막 다 해도 소용없어. 이 자리 모르면. 우리가 그런 거 안 봤가니? 그런 걸 공부하니까 오디오북 해결을 못한 건데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의료 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개가 답이 다 달라. 그리고 20개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아는 게 없어. 말은 그럴싸해. 다 말은 그럴싸해. 막 해석이. 그래서 의료목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거 하고 나니까 무슨 뭐 진성이 드러났어? 의료목을 풀면 진성이 드러나야지. 그 진성이 안 드러났는데 그놈의 의료목 뭐 백날 풀면 뭐 할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고 내가 뭐 한 달만 지나면 다 까먹고 없을 거 아니야. 그게 무슨 공부예요, 그게 마음 공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오늘은 뭐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그냥 그 집안 그 네. 상사님 그 몽심제가 저희 옆집 옆집이에요.
저희 네, 몽신대가. 옆집이에요. 지금은 이제 제가 거기에 안 살지만 제가 네. 중학교 때까지 거기 살았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남원 시내로 이제 이사를 나왔었죠. 그래요. 뭐 그냥 그런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어, 제가 이제 그 박씨고 또 저희 집안 간에 이제 교모님들이 많긴 하지만, 네. 저는 그냥 원불교 출가자의 그냥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집안으로 따지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런 집안 모임이랄지 네.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 원불교 교단 안에 그런 집안 그런 것들이, 저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상사님 같이 이제 존경할 만한 분과 일가라는 것은 뭐 좋은 일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집안 그 어른들하고 제가 워낙 무심하게 살아요. 상사님 뭐 저기 무슨 뭐 열반기념제 하고 그런다고 더 잘 안 가요. 네, 제가 왜냐면 그런 것이 우리 교단에서 타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거든요. 왜 굳이 그 원불교 안에서 그런 집안을 따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래요. 원불교 안에는 다 대종사님 제자지 뭐 그냥. 의도여목은요, 이제 빨리 넘어가 버리고, 이제 뭐 대종경도 그렇고, 막, 정상수사 보고도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의도여목 평생 한다고 그래도 내가 보기에 뭐, 제대로 풀이 하시는 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솔직한 말로.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고, 할 게 많으니까. 이건 이제 공부길 잡으라고 있는 거지, 무슨, 뭐, 이 의도여목만 붙들고 살면 되겠어요. 이건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그리고, 1800공안 있다고 하는데 1800공안 답도 다 똑같아요. 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대표적으로 20개 모아놓고 20개 여기서 다 풀이하면 나머지도 전부 다 이런 방식이에요. 다. 여기서 벗어난 게 별로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시간 쏟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싹 풀어주고 빨리빨리 그냥 이해하고 간단하게 알고 넘어갈 걸 굳이 그걸 이제 왜냐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나의 체험과 이걸 언어적 방식으로 표현하는 이게 지금 연결고리를 잘 못 잡아서 그래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그것만 조금 다 알면은 일단 공식처럼 그냥 누구라도 다 풀 수 있어요. 이렇게 20개만 잘 알면은요, 뭐 불가에 나와 있는 모든 의도도 다 그냥 똑같아요. 다 이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이렇게 뭐 인가를 한다든지 뭐 네가 뭐 이렇게 뭐 공안을 갖다가 막 주고받으면서 뭐 내가 너에게 뭐 이렇게 뭐 너의 견성을 인가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가풍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그냥 알고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기 마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냐,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냐 이렇게 딱 물어봤는데 헛소리를 하면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저 사람이 헛소리를 하는지 아니면 알고 얘기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명확하다니까. 근데 이제 하나 두 개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세 개, 네 개 넘어가는데도 전부 다 그게 한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그러면 인가하는 거예요. 너 견성했다고. 그거에서.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세요? 간단해요. 그래서 그 뭐 초견성을 했나 안 했나 하려고 그러면 그냥 이론상 진리장 뭐 이런 의디오 뭐 이런 거 딱 내놓고 이거 한번 해석을 해봐라 그러면 전부 다 한 자리를 넘지 않고 해석을 하면은 그럼 견성한 거예요. 그러면 초견성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근데 이제 뭐 1번, 2번, 3번, 4번이 답이 다 다르다. 그러면 그냥 땡이요. 아무리 대단하게 설명을 해도 땡이에요. 수십 번의 책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땡이야. 그냥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